우리 로마서 15번째 시간 성화의 길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외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외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공부하실 우리가 이 주제는 간단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질 수 있느냐 없느냐, 죄를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죄를 졌는데, 의인인데 죄를 지었으면 의인이 아니지 않느냐 했을 때에 예수의 피가 그렇게 가볍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은 마땅히 그런 의인이 죄의 길이 있지만서도 의인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길, 어려운 말로 날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거룩함에 이르러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성도가 걸어가야 할 그 성화의 과정에 고비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고비? 죄. 바로 이 죄와 이 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큰 1번과 큰 2번을 한번 보시면요,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1번 보시면, 1번 한번 읽어볼까요? 1번 큰 거 시작. 공고한 실존. 2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영을 쫓는 성화의 실존. 와 닿으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다, 잘 모르시겠죠. 실존을 그냥 단어로 하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지만, 이 실존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 뭔가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 봤더니, 이 원로 목사님께서 이 실존을 철학적인 의미로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존을 철학적으로 본다면 뭐냐? 인간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 그러니까 공고한 인간의 본질, 이렇게 되겠죠. 왜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는 그 인간의 본질은 뭐냐? 두 번째를 보면 영을 쫓는 성화의 본질은 뭐냐? 이렇게 우리가 조금은 변경시켜서 볼 수 있다라는 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왜 공고해야 하느냐? 왜 계속해서 고민하고 거듭 갈등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먼저 작은 1번, 율법의 본질과 기능. 밑에 있는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왜요? 율법 못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으니까 선한 것이죠. 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 자체는 그냥 선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란 것을 알게 되었죠. 율법 때문에 우리가 탐심을 알게 됐습니다. 이걸 내가 가지면 잘못된 거구나. 근데 사람 마음이 안 갖지 말라면 어떻게 됩니까? 갖고 싶잖아요. 그죠? 탐심을 알게 하였고, 결국 내가 죄를 짓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 이 율법은, 여기 로마서 7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단이 바로 이 율법을 이용하여 사람을 사망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율법을 이용해서 그런 길로 만들었다는 것, 사람을 속여 범죄케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율법을 그 뒤로 보면 이 7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 자체는 본질적으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며 사람을 사망으로 유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왜냐? 율법의 기능은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고 또 인간에게 얼마나 죄의 성향이 충만한가를 폭로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 율법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선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2번, 여전히 죄와 투쟁하는 성도. 우리 밑에 있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은 신령한 것은 알지만 내가 이 육신이 있게다 보니까 죄 아래 팔렸다. 그러니까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내 육신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라는 것을 정말 아주 단순하게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려고 해도 원치 않을 악을 행하는 것은 율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옛사람, 죄인의 속성이 남아있는 것이 성도의 실상이며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은 새로워졌지만 육신은 그대로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제가 뭐 젊어졌습니까? 육신 믿었다고 회춘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 갈등과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인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 피가 가볍지 않지만 그러나 싸우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겁니다. 투쟁과 이 바로 죄와의 투쟁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나오는 겁니다. 공고한 실존. 우리 밑에 있는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지 조금 이해 가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 가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조차도 육신의 노예가 되어 자꾸 죄 아래 끌려가니까 매번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매번마다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내가 참 공고한 자로구나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이 인간의 전적 무능과 그 예수님 앞에 이 부패한 모습들이 언제나 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에 탄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분법적인 생활 속에 공고하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해결책까지도 알려주는 것이죠. 자, 우리 큰 2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을 쫓는 성화의 실존. 자, 그렇다면 그 해결의 길의 제시를 어떻게 했을까요? 1번 보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이 분이 바로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물론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것과 매번 싸우는 그 순간, 아, 내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는데도 또 죄를 짓네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서 바로 이 성령님이 계심으로써 인해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미 해방됐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곧 육신이 연약하여 정죄당했던 죄는 이미 우리가 이후로 예수를 믿고 나서 이후로 지은 죄까지 전부 다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청산되었고 그의 아들의 영을 쫓음으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 의인으로서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존재라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 영을 쫓는 성도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 법에 복종하지 않으며 할 수도 없으니 이런 자는 결국 사망으로 갈 뿐이다. 육신으로 계속해서 가는 자는 결국 그 육신의 죄에 따라 사망에 이르고, 하지만 성도는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영육이 살아날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영을 쫓는 삶이 우리의 율법의 모든 성취를, 그 요구를 다 성취하는 길인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내었을 때 3번 성화의 실존이 되는 겁니다.
성화에 우리가 성화로 살아가는 우리의 본질은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무슨 삶입니까?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영을 쫓는 삶이 성화의 길인 거예요. 끝입니다.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가야 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의인이 된 존재로서는 그냥 필연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제가 뒤에 가는 사람 뒤통수를 한 대 탁 때리면 뭐야 하고 반사적으로 뒤로 돌리는 걸 이 사람이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소리를 질러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반사적으로 제가 딱 돌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의인이 되면 그냥 이 육신을 죽이는 삶과 함께 영을 쫓는 삶을 따라가는 필연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성화의 관건은 하나님의 영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누구든지 성화의 실존이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반드시 살게 될 자들 곧 필연적으로 그렇게 성화의 길을 갈 것이며 끝내 승리하게 될 자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성도는 성화의 길이 고비가 많죠. 힘듭니다. 아니 싸우는데 싸움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뭐 싸움 좋아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언제나 싸운다는 것은 피곤하죠. 신경 쓰이고 긴장되고 이 투쟁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매번마다 치열하니까 휴가를 가는 거잖아요. 편안하려고 안식을 누리려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피곤한 투쟁의 길을 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언제나 투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육신을 여지없이 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지만 성화의 길에 죄를 이기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사 생명의 성령을 통하여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즉 육신의 이 탐욕을 행실을 죽이고 영을 쫓음으로써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했던 너무나 유명한 말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우리 구역장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내용 연구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용 연구 빠르게 해볼까요? OX 한번 해보십시오. 1번 율법과 본질과 기능. 1번 맞습니까? 틀렸죠. 두 번째는요. 율법은 사람을 죄로 사망에 이르게 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3번은요. 4번 어떻습니까? 5번 어떻습니까? 율법은 사단이 사람을 속여 범죄케 만드는 기회로 사용되었다. 맞죠? 뭐 이걸 통해서 사용했잖아요. 어쨌든 뭐 사용을 했으니까. 6번 아닙니까? 아니 제가 몇 번 틀려가지고 저 찾아오시는 권사님이 있어서 제가 좀 두렵습니다. 또 찾아오실까봐. 자 6번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인간에게 죄의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지 폭로한다. 맞죠? 자 2번 죄와 투쟁하는 성도 OX해 보십시오. 1번 맞습니까? 완전한 거룩한 자가 됩니까? 아니죠. 2번이 답이 나왔는데 X고 2번이 답이 있습니다. 2번 어떻습니까? 죄의 속성이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육신적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죠. 이 땅에서는. 3번은 어떻습니까? 4번 어떻습니까? 육신에 속하여 죄를 범할 수 있다. 맞죠. 육신에 거하면 죄를 범할 수 있으니까. 5번 어떻습니까? 6번 어떻습니까? 죄와 투쟁할 수밖에 없는 존재. 3번 생명의 성령의 법. 1번 맞습니까? 맞고. 2번은요? 맞고. 3번은요? 4번은요? 죄와 사망의 법이 이 법보다 더 강하고 우세하다. X. 5번은요? 이 법은 성도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준다. 맞고. 6번은요? 육신의 죄가 청산되고 율법의 요구가 다 성취된다. 맞죠. 자, 4번도 그냥 OX로 해보겠습니다. 1번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자. 2번 3번 4번
5죠.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몸도 다시 살게 된 자, 부활의 소망이 있은 자니까요. 5번은요. 6번은요. X 틀렸죠. 감정과 의지에 따라 하면 충실하게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5번. 1번 어떻습니까? 맞고. 2번은요. 3번은요. 맞죠. 4번은요. X. 5번은요. 6번. 누구든지 성화에 성공적으로 통과할 존재들이다. 맞죠. 우리에겐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론과 적용을 보실 때에 꼭 한번 보시고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뭔가? 날마다 죽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육신, 이 육신의 욕심들을 죽이고 영을 쫓는 삶을 사는 것.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삶에 많이 적용되는 게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